신약성경 228쪽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22장 그 위에 30절부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석을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돈이 참 많아서 아주 유명하고 희귀한 보석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때 어느 곳에서 참 좋은 다이아몬드를 팔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이아몬드를 사기 위해서 그 보석 판매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 보석 판매하는 곳에서 그 판매하는 그 매장의 주인이 아주 귀한 손님이 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하고 있는 그 매장에서 가장 뛰어난 직원에게 그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이 직원이 다이아몬드를 사러 온 사람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 커팅이 됐는지, 얼마나 그 투명하고 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석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 보석을 사러 갔던 이 사람이 이 직원의 설명을 듣고는 보석을 안 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상점의 주인이 이 다이아몬드를 팔아야 되는데 안 사겠다고 하니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주인이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 다이아몬드를 한 번 더 보여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가게를 나가려던 사람이 주인이 말하니까 한번 그래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보석상이, 보석 상점의 주인이 조금 전에 사지 않겠다고 한 그 다이아몬드를 자기 손바닥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평생에 본 여러 많은 보석과 다이아몬드 중에서 지금 이 다이아몬드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다이아몬드를 안 사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이 주인의 설명을 듣고 나서
그 다이아몬드를 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를 팔게 됐어요. 근데 다이아몬드를 사가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조금 전에 내가 그 다이아몬드에 대한 설명을 직원한테 들을 때는 살 마음이 안 들었는데 주인이 나한테 설명할 때는 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직원이 설명할 때는 내가 그 다이아몬드를 사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에게 그 다이아몬드를 사게 만들었느냐 물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그 직원은 이 보석 업계에서는, 다이아몬드 업계에서는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주인인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그 사람보다 다이아몬드를 더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많은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에게는 있는데, 즉 주인에게는 있는데 자기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저는 지금의 월급의 2배를 그 사람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보석을 사가는 사람이 더 궁금해지. 도대체 그게 뭐냐고. 직원에게는 없는데 당신에게는 있는 그것이 뭐냐 물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그 직원은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잘 알지만 저는 다이아몬드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직원은 지식적으로 다이아몬드를 잘 알았어요. 그 지식적으로 잘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주인은 지식적으로는 그 사람보다 모르지만 보석과 다이아몬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명할 때 사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그것이 전달이 됐더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 교회에 대한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요 많아야 되긴 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것보다 더 뜨거운 것을 남들에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과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얘기하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는 교회를 말하는 것하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스로 천부장이 이 바울을 꺼내줬죠. 구해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22장 30절, 22장 30절 보면 바울이 어떠한 일로 그랬는지 천부장이요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 진상을 알려고 바울이 묶인 것을 풀고 제사장들과 그리고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거기 데리고 갔습니다. 당신들이 도대체 바울을 왜 그렇게 했느냐 진실을 알려고 간 거죠. 그래서 23장은 바울이 그들 앞에 서서 말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23장 1절을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갔다라는 것,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도 들어갔다라는 오해와 착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오해가 생겼느냐?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입니다. 자기들만 선택받은 사람이고 선민사상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들만 택하신 게 아니죠. 그들을 먼저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신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세상에 증거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 말씀은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아니에요. 유대인만, 우리만 이 생각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방인에게로
보냄받은 사도다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복음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랐다 그래요. 양심을 따랐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나 다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 생긴 것하고 똑같이 생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 안에 심어주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같이 생기셨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직 하나님 만나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남은 게 무엇이냐? 양심이라는 거죠. 마지막 남은 게 양심이에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양심도 없는 사람들을 아주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보신 적 있잖아요? 살면서 그런 분 못 만나보셨나요? 양심도 없는 사람들? 참 좋은 세상을 살고 오셨더라고요. 저는 봤어요. 양심도 없는 사람 봤어요. 어떻게 양심도 없을까? 그런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바울은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양심을 따랐다 그래요. 근데 양심을 따랐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언제까지? 오늘까지 살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까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요.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맨 잘못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이건 좀 그만하고 이런 얘기는 좀 그만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왔어 라고 말하죠. 그런데 살다 보면 그 양심이 무너진 사람들, 양심을 팔아버린 사람들, 양심조차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도 안 되고요. 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때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어요. 근데 요셉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은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의 아내의 요구를 뿌리치면 자기가 해를 입을 걸 분명히 알았을 거라는 거죠. 요셉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뻔히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는요 유혹을 뿌리쳤던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그 유혹을 뿌리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에 갔어요. 그것도 만 2년 동안. 만 2년 동안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좀 손해볼지라도 말씀 따라야 됩니다. 2절에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쳐라 그래요. 듣기 싫다는 거죠. 네가 그걸 말이라고 하냐? 지금 대제사장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3절 회칠한 감히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아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그래. 사람의 눈에는 대제사장입니다. 누구의 대제사장인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그리고 유대교인들에 따르면 그 사람 분명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도 그랬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도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도 목사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목사일까? 하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불러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불러요. 내가 자신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일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게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때 5절 바울이 말해요.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나 몰랐는데 그래요.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내가 알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모르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바울이 그 상황을 쭉 봤어요. 거기 모이는 사람들 봤는데 6절 보면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의에서 외쳐 이르되, 바울은 사두개인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이었죠.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사두개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럼 이게 왜 오늘 중요한 이야기인가?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그래.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차이점이 뭐냐면 8절 봅니다. 사두개인은 뭐가 없습니까? 부활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없습니까? 천사도 없어요. 영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살다 죽으면 끝인 거예요. 살다 죽으면 끝인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은요, 다 있다라고 말해요.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같은 유대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가 달라 하지만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율법에 따라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철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이 삶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어길 수가 없는, 어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사두개인들은 현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당시 제사장 그룹들이 바리새인이었을까요? 사두개인이었을까요? 정확하게 완전히 구분되진 않지만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사두개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해요.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바울이 사두개인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는데 자신은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내가 6절 맞아요. 보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물론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믿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 어쨌든 부활에 대해서 똑같이 믿고 있는데 나는 그 부활을 말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서 신문을 받는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7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무리가 나눠져. 그러니까 바리새인 쪽, 사두개인 쪽 이 사람들이요 서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9절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누굽니까? 바울을 자세히 살펴봤다라는, 이 사람 보니까 악한 것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지금 바울 편을 들어주고 있어요. 악한 게 없어.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거라면 어쩔 거냐 이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말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 저 바울이 말하는 게 어떤 영이나 성령이든지 어떤 천사가 와서 그 사람에게 계시해 준 것이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 바리새인들이요 바울 편을 들어줬다라는 거죠. 10절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그러니까 양편에서 아마 바울을 서로 잡아당기고 밀고 막 난리가 난 것 같아. 그냥 내버려 뒀다간 바울이 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군인을 명하여서 천부장이 빼앗아 와라. 그리고 나서 자기들의 부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그 소동이 마무리됐음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11절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날 밤에 바울이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셨어요. 예수님께서요 바울 곁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담대하라 그래요. 담대하라. 바울아 너 용기를 잃으면 안 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 가서도요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간다는 겁니까? 로마까지 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까지 데리고 가시겠다라는 거죠. 그럼 예루살렘의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12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동맹한 자, 이렇게 결심한 자들이 몇 명인가? 40여 명이 있다라는 거죠. 14절 대장부가 장로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래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40명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길거리로 나가면 어느 순간인가 어느 거리에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15절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숨어 있다가 바울이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또는 뭐 서기관들이 바울에 대해서 더 알아볼 게 있으니까 천부장 바울을 좀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어느 틈엔가 숨어서 바울을 죽이겠다. 지금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16절 누가 이걸 듣고 있습니까?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그래. 바울의 생질도 아마 바리새인이었든지 뭐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조카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계획을 들었어요. 그리고 부대 안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알려줬습니다. 17절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한 백부장을 불렀어요.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데려가라.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18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예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19절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그래요. 천부장이요 바울의 조카라는 이 사람의 손을 잡고 조용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손을 잡고 갔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았거든요. 자기는 많은 돈을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샀지만 바울은요 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사람인 걸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이 사람을 데리고 간 거예요. 무슨 말 하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20절 조카가 말하죠.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부대에서 그 부대 안에서 나와서 올 길은 뻔하거든요.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던 그 부대에서 그 광장으로 오는 길은 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22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23절 상황이 바뀝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면 우리 시간으로 9시 정도 될 겁니다. 밤 9시 정도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그럼 몇 명입니까? 470명이에요. 바울 한 명을 지금 가이사랴까지 보내려고 군인 470명을 동원하도록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굽니까? 천부장이에요. 대략 천부장은 1000명의 군대를 통솔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던 부하 절반을 지금 바울을 안전하게 가이사랴까지 보내기 위해서 동원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요,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40명이 아니라 47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예루살렘에서 구원해내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사람이 천부장이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24절 또 바울을 태워 그랬어요. 바울이요 걸어간 게 아니에요. 짐승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아마 말을 타고 갔겠죠. 여러분 바울이요 말 타고 지금 가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가이사랴에는 누가 있느냐? 총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린 로마에서 파견받은 총독이 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는 파견 나온 부대가 있고 가이사랴 이 항구에는 로마의 총독이 있었는데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편지를 하나 썼어요. 26절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천부장의 이름이 아마 글라우디오 루시아였던 것 같습니다. 총독 벨릭스가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이 천부장이 바울이 원래 로마 시민인 걸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말을 좀 바꾸죠. 내가 어떤 사람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이 로마의 시민이어서 내가 가서 그 사람을 구해온 겁니다. 라고 지금 말을 바꿨어요. 왜냐 잘못했다가는 자기가 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아마 말을 그렇게 바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구원하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로마 군에게 붙잡혔던 최초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 법에 따르면 바울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천부장이 첫 번째 바울을 조사한 보고서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30절 그러나 나는 이 사람을 풀어주고 싶은데 죄가 없으니까 풀어주고 싶은데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래. 그러니까 바울이 죄가 없다고 생각한 천부장은 보내지만 그래도 바울이 죄가 있다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로마의 총독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라 라고 아마 이 천부장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31절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요 안전하게 예루살렘에서 벗어난 상황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택하셨어요. 바울이 성경 시험을 잘 치러가지고 예수님이 택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주님이 택하신 거예요. 심지어 가룟 유다도 주님이 택하셨던 거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요 바울과 같이 소중한 분들이에요. 베드로와 같이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럼 왜 우리를 택하셨겠습니까? 사명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지 않습니까? 무슨 사명입니까? 교회를 사랑하라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증거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세상에 눌리지 마시고 담대하게 맞서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오늘도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귀한 사명 주셨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환난을 만날지라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해결해 주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